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 했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요, 처음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를 지나자마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또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요. 그 물두멍에서 이제 그 물로 손발을 씻으면 제사장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을 걷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왼쪽에는 이제 그 등잔대가 있고요. 바로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휘장을 하나 또 가르고 지나가면 그곳이 지성소인데 이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막이라는 곳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 때 만들었던 이 말씀, 이 성막,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지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냐면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제 앞에는 이 마이크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뭐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정말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마이크 없어도, 그리고 또 의자가 좀 없어도, 뭐 LED 스크린이 없어도 이 성전에서 반드시 또 계셔야 되고 또 있어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장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못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이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거룩과 그리고 정결과 부정입니다.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사람이 이 또 부정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이나 부정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얘기를 했던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진을 치고 사는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그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정결한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의 아이콘이 나병입니다. 나병. 여러분, 그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진 밖에서 혹여나 이 정결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 나병을 만나게 되거든. 이 나병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막 풀어헤칩니다. 그게 뭐냐면 시각적인 효과예요. 저 멀리서도 저 사람은 나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야 되겠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윗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두 번 외쳐요. 제 생각은 이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거는요, 이 소리를 저 멀리까지 전달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가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정한 나병 걸린 환자가 정결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또한 진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부정한데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부정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부정한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수능생들 그리고 또 취업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리고 지금 수능과 취업생을 둔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정해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기도 듣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하니 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진 밖으로 무조건 쫓아보냅니다. 나와 접촉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격리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왜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금방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왜 떠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 부정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너무 부정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뭘까요? 제가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소돔 사람이 악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 좀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악과 창세기 13장에 소돔 사람이 지금 악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려고 했는데 영적 이 존재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영적 대상들을요, 성적 대상으로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에게 달라, 그렇게 롯에게 요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되지 못하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 이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부정이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장소에 있는 장소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결혼을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혼인문을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주냐면요,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 이게 뭐냐면요, 결혼 서약서예요. 저희 집에 원래 그 식탁 바로 옆에 벽에 종이 간장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치워서 없는데
제가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은율입니다. 은혜 막 긍율 이래가지고 은율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큰아들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요 한 30분 동안 있어요. 그래서 문 열어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변기에 앉아가지고요 이 샤워기로 이러고 있어요. 뭐 하냐고 몸 찢은대요. 여러분 11살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면요 한 20-30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엄마가 밥 먹으러 가면 바로 오기, 화장실 들어가면 10분 내에 나오기, 숙제 스스로 알아서 하기.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꼭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거 왜 붙여놨죠? 어머니가 정말 우리 은율이 힘들게 하려고 율법과 계명을 딱 벽에 붙여서 이거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래서 붙여놨나요? 아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아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뭐라 하겠죠? 짜증 내겠죠. 그러면 또 자녀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엄한 계명이 아닙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벌 주겠어,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서처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한 길, 악한 행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하나님의 입에서는 계속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잔소리 들으니까 듣기 싫고, 그래서요 오늘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 오라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잔소리 듣기 싫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죠? 손에 회초리가 올라가죠.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노가 왜 일어났는지 1장 18절에 이유도 같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불의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24절,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진노하면 어떻게 했나? 이제부터 내버려 둘 거야.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부터 저희들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야 너희들 돌아와 해가지고 반드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노예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이 이제 엄청 힘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일을 이 보디발이 노예들한테 맡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뭐 저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레 때문에 뭐 한 30 까먹고, 그리고 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 그 가뭄 때문에 또 한 30 까먹고, 그래서 100배를 기대했는데 뭐 한 40배밖에 이 수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함께 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형통이랍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요, 요셉의 삶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벌레가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30을 까먹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삶의 장애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줬다라는 겁니까? 벌레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뭐 볼이나 이런 것들이 싹 쑥쑥 자라가지고요, 정말 많은 것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주인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봤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하나님 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그 유년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손을 들어요. 제 아들 외에는 하나님 본 사람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철 예배 나오고 예배란 예배는 다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기 어려운데, 이 이방 사람 보디발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금방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니까 벌레가 생긴 겁니다. 이 벌레가 없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그날 일을 다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 벌레가 생겼네요. 이 벌레가 생기면 우리가 이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지 못합니다. 30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막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냐면 그 보디발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이게 신기해가지고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궁금해서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한대요. 벌레가 생겨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인생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노예들한테는 이 일을 맡겨도 30을 까먹거나 60을 까먹는데 이 요셉이라는 애한테, 이 노예한테 뭔가를 맡기면 얘는 문제가 생기면 그의 신이라는 여호와한테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형통한 삶이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해에 몇 배의 복을 주셨죠? 100배입니다. 그 복 받기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뭐 별로 원하지를 않으나 보시네요. 이 100배라는 게 상상이 안 가서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200만 원 벌고 있는데 2배만 벌어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삭이 100배를 벌었대요. 100배. 얼마나 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네? 복 받기 원하시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대목이 나오는 앞구절에 가뭄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사시사철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곳으로 가면 이 흉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먹을 게 생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 이삭아, 내려가지 마.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흉년이라니까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다 마련해놨어. 이러면 될 걸. 여기 있으라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 없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내용 없이 갑자기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복이 어떻게 임했다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아까 스가랴서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셉처럼 그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형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장애물, 흉년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형통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또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또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형통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흉년 가운데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 같죠. 저도요, 어릴 때 주일을 딱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학교에 청소하러 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못 갑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무서워서 갔는지 하여튼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청소하고 그날 주일이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진짜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벼락이 다행히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주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이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다음날 그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거를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형통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제거해 주세요. 몇 년? 15년.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큰 복이에요.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삶의 어려운 부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 잡아먹고 다음 날은 너 자녀 잡아먹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이런 재앙과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 자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자녀가 지금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운동화가 구멍이 났어요. 앞쪽에 빵꾸가 났는데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막 교회 헌금 빚내서 막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뭐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발은 또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모르실 거야. 그런데 하루는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 분위기를 잡으시면서 저한테 태일아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 신발에 구멍이 났는데 내가 너 못 사줘서 너무 미안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자녀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자녀냐 아니면 자녀가 아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 육체로만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라.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슈브입니다. 슈브. 그럼 따라해 볼까요? 슈브.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깨달아서 야, 내일부터는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보통 이런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회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그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 양을 이제 목자가 끌고 가면 우리 뭐 나라의 양떼 목장처럼 그냥 방목을 시키면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풀 조금 그리고 여기 풀 조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여기 있는 풀을 다 뜯어 먹으면요, 다음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배고프지 않게끔, 목마르지 않게끔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결핍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동네방네 다 뜯고 다닐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결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회개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건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슈브해라, 돌아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너희들 지금 그거 경험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왜 안 돌아오니? 나 없이는 너희들 절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슈브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떠났을 때 다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죠. 그 아버지 집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풍족하다. 먹을 것이 넘쳐난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요, 어떤 이 심정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이 회개와 돌아감이 싹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가? 그럼 정말 우리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스가랴를 그 수요 1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노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정해서 같이 못 있으니까.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공경하기가 좀 힘든 어머님이세요.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요,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드리면 무슨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어머니 이제 들어갈게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래 태일아 들어가. 그런데 태일아 하면서 또 말을 이으세요. 이게 1시간을 가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전화 걸으면요, 잠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1시간인데 지금 받아도 되나? 그래서 이 받으면 안 된다 싶으면 이게 덮어놔요. 말이 많으셔요, 말이. 여러분, 이런 부모님 공경하기 쉽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저희 와이프 전화를 하면요, 한참 있다가 와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괜찮대요. 우리 며느리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든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며느리 안 괜찮아요? 절대로 우리 며느리 괜찮다, 그런 며느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 많은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런 말 없더라고요.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 많든 적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지켜야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지 않는 겁니다. 부부싸움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저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예? 화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싸웠는데 해가 지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요, 이게 사실 화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겠어요? 부정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 너희 나라 망하지 않았니? 이제는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나와 함께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지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는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많이들 나오셨나요? 지금 그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결국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지겹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까? 뭐 찬양이 별로라고요? 분위기가 별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내배로 두는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요 그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인생, 내가 반드시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2020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100배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